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성화기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문 나이가 박사의 공원에서 장사하며 어린 어린아이가 자유의 생을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을 바다를 걷는 것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4장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라는
우리를 대표하여 정종배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여 죄악 가운데 깨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악된 상한 심령을 통해하고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와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질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고통과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내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자신들을 돌아보아 자신의 들보로 캐내어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들이 아닌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서로 화합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여 골고루 아름답고 긍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사 말씀 선포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이요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대면 예배 또 집에서 실시간으로 또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12월이죠.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특수한 또 특별한 한 해를 보냈는데 11월달 달력을 떼면서 느낀 건데 너무나 또 시간이 빠르구나. 또 그리고 이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 우리 인생도 그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구나 라는 그런 또 생각도 또 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부터 저희들은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듯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전의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을 교회들이 지키는 이유는 이제 성탄절이 어느 순간 되어서 우리가 정말 그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기보다는 너무나 가벼이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 우리 교회들은 또 교회 역사 속에서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의 은혜와 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잘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대강절을 저희들이 교회들이 또 이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둘째 주인데요.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쭤보면 아마 기억이 바로 안 나실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바로 전장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약간 복습하는 의미, 또 오늘 말씀을 좀 연결하기 위해서 잠시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광풍을 잠재우셨던 말씀으로 또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재우셨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 그 제자들도 벳사람 출신이고 갈릴리 출신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전문가 아니겠어요? 근데 광풍 한 번도 맞이해본 그런 광풍을 배에서 맞이하니까 이들이 배를 더욱더 의지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오로지 붙들 수 있는 존재는 배고물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배를 붙들던 손을 놓고 의지하던 그것에서 손을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이 그 광풍, 인생의 광풍, 고난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오랜 역사,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크나큰 광풍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왔었던 어떤 허리케인, 태풍, 지진, 해일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아주 가장 강력한 광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죽음이라는 그런 광풍 앞에 저와 여러분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지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든든해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돈도 그때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도 아니고 우리가 가기로 하는 좋은 학교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그 가장 강력한 광풍에서 건져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그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세계관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것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 광풍들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이 오는데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즐거워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앞에서 오로지 주님만이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최후의 광풍인 그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 구원의 말씀이 성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광풍,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장이 되시는 배에 탄 그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우리를 절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붙들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때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센 성난, 풍파, 오늘도 여전히 예수 믿는 우리를 엄습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 속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 바로 우리의 선장 대신 주님 의지하는 것.
그분께서 인도하시면 가시겠다고 한 그 부두의 항구에 정박하게 될 것이다, 도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대강절 첫 번째 주 말씀은 말씀으로 바람을 꾸짖으시고 광풍을 잠재우신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동네나 어떤 도시를 보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을 섬기는 회당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종교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경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붙잡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마침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2절을 보십시오. 이 야이로라는 하는 사람이 예수를 보고서는 발 아래 엎드립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이 인정하지 않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23절 간절하게 구합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그 한낱 지푸라기 잡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댔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함께 가십니다. 정말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그 딸을 구하러 가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만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북적거리면서 가는 길에 사실 사람들은 알지 못했는데요. 혈루병 계속 하혈을 하는 12년 동안 계속 하혈을 하는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몰래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아시고서는 딱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결국에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적은 믿음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여인이 혈루병을 치료받습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나 은혜로운 일이지만 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 회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빨리 가셔서 자기 딸을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35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이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기지 않는 말이고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이 같은 고통, 얼마나 큰 두려움 가운데 처했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체하신 거예요. 누가 지체를 했는지, 그 여인이 지체하게 했는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미 죽었으니까 선생님 괴롭게 하지,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네. 보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게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지금 두려움 가운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야이로에게 무엇을 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여러 제자들을 제쳐두고 그냥 단 3명의 제자와 또 이 야이로와 함께 그 집으로 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회당장 집에 가니까 3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그 장례가 벌어진 그곳에서 막 떠듭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하는 그런 울음소리도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이미 숨이 끊어졌습니다. 심장이 멈췄어요. 뭐 의학적인 사실로 봐는 누가 봐도 그 야이로의 사랑하는 딸아이가 죽은 상황입니다. 근데 창조주이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이 예수님이 보시는 데는 어떻습니까?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0절 보세요.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잔다. 뭐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 막 비웃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난리가 나고 또 소란이 피어지고 통곡하는 상황에 잔다 하시니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웃는 사람들 다 내보내시고 데려온 제자들과 이 부모를 데리고 아이가 안치되어 있는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죠. 핵심 구절이죠.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손을 안 잡으셔도 되는데 굳이 손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하시니, 자, 번역하면 왜 번역을 합니까? 이것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 방언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자, 번역하면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달리다는 어린 여자애를 뜻하는 그런 아람어 방언이고요. 쿰은 일어나다의 명령어예요.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 하면은 소녀여 일어나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2절 어떻게 됩니까? 정말 놀라운 상황입니다. 짧은 한 42절로 되어 있지만은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서니,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랍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말씀에도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서도 정말 죽은 어떤 한 사람이 일어나는 그런 살아나는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일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저는 당연히 능력이 없죠. 주님, 강단에서 이런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소망교회에서도 딱 일어나면은 뭐 설교를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보고 우와 놀라고 정말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할 것인데, 주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도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43절에 어떻게 그 본 사람들에게 말합니까?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많이 경계를 하세요. 그거 절대로 말하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나가서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적에 늘 의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미라클, 이 기적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구원의 체험을 하는 것은 참 중요하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게 된다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이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너무 정말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신 다음에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더 이상 어떤 그런 기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는 의존해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야이로 딸의 생명을 살리시고 나서도 왜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람들이 그 기적에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 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고, 저와 여러분들 역시 관심 갖고 초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생명의 주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베푸신 뒤에도 이걸 널리 알려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내가 이런 존재다 알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고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상황,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렌즈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올해 6월달인가 일어났던 일 있잖아요. 119 후대가 위급한 한 분을 딱 싣고선 가는데 이 어떤 차랑 택시랑 접촉 사고가 났죠. 그리고서는 이제 이 택시기사가 이제 막았어요. 못 가게 막았습니다. 고의로 했는지 법적으로는 고의로 막았다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 그 상황을 사실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라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빨리 가서 지금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응급실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당황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겠습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상황이고 또 이미 아이가 죽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체감하는 시간으로는 주님이 지체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어떤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 상황에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므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왜 지체되시는가? 우리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요,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정확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가셔가지고 아이가 죽기 전에 그를 완전하게 살리는 거지만 사실 그때 하나님의 때가 아니죠. 죽은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마저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확실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 특별히 성령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주셔서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면서 내가 간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때 응답받지 못하여 마음이 힘들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그 주님 의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때 시험에 들기가 쉽죠. 왜 주님이 나는 믿는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만 들어주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실 주님의 정확한 때를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정확한 분이시오. 가장 선한 분이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또 가장 그 정확한 그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셔요? 아마 다 있으시죠? 저도 고민하고 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너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맞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문제는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우리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죽음마저도 말씀으로 명하셔서 구원을 주시는 이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아니 죽음 가장 큰 절망마저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아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고난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을 명령하셔서 생명을 돌아오게 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절망인 죽음마저도 이기신 그분께서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건과 사고와 또 이 시대를 바라보는 렌즈로, 해석하는 렌즈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기는 하는데 빨리 오셔서 죄와 절망, 괴로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으로는 느끼기에는 너무나 지체됐어요. 너무 오지 않으셔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결국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또 점점 더 이 세상은 악하여져서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주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지체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지체되어 가는 것 같고 늦춰지는 것 같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체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버리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비웃던 사람들처럼 그런 태도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하나 더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친구이면서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죽게 돼요. 예수님을 미리 불렀었어요.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셨는데 빨리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것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이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되어서 장사된 지 3일이 되어서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이미 늦었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몸에서 썩은 내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아니,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려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통탄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비통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향한 비난, 어떤 비아냥 때문에 슬퍼하시고 통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인간의 절망을 바라보시면서 통탄하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몸에 그 천을 감은 대로 붕대를 감은 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았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보면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이 3층에서 다락난간에서 설교를 듣다가 피곤해서 떨어진 이 유두고 같은 경우도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살아났던 사람들도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사건도 있고 사고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절망하지 않아요. 야이로의 딸도 언젠가는 죽었겠고 나사로도 살림을 받았지만 다시 죽었을 것이고 이 시대에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다 죽었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다 부활하여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이로 집이 처음에는 막 통곡을 하고 막 비탄해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지만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일로 인하여서 이 통곡이 슬픔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가정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절망과 슬픔과 낙심, 고통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위로를 안겨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렌즈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삶, 사건, 이 시대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늘 의지하면서 그 주님, 우리 위에 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런 문제들을 있지만 죽음마저도 그 절망마저도 이기게 하신 주님,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승리케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로 주님 평강 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위로와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느끼기에는 체감하기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그 주님의 걸어만 주시는 손길은 없고, 주님, 우리 손으로 또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없고, 주님, 낙심하고 저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또 해당적 여인을 딸을 살리셨던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놀라운 위로와 또 평강 활약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 더해 주시고 이 말씀의 위로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이 시간 저희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찾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는, 예배 없이는 저희를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 역사해 주시며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은혜를 바라며 구할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하게 원하시는 그때 그 일을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평안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또한 승리하며 한 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0장,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 일터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 예물과 또 11조와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 선물로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 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소중한 예물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우리 성도들의 소중한 손길을 주님께서 받아 흠양해 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경험하며 또 선포하며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위에 복 허락해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한 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운 가정 오셨는데요. 우리 또 향해서 또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지금 드리는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회 위원장들로 우리 섬기시는 분들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예배 후에 4층 예배실에서 예결산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 전야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 같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대면, 비대면 행사로 진행을 합니다. 대면 행사로 진행한다 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 앞에서 사회를 보고 인도하시는 분들이 또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원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대면으로도 참석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 각 가정이나 또 기관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율동이나 또 찬양이나 아니면 단막극이나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은 그걸 미리 편집을 해뒀다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것을 이렇게 송출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올해 성탄절 전야제는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 바쁘시고 또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길 원한다. 원하시면은 전도사님들께 신청을 해주시고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또 이 일에 또 참여하시는 가정분들에게는 치킨 주문 상품권, 치킨 쿠폰 또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력하시고 준비한 그것을 다 위로를 드릴 수 없는 상품이지만 그래도 받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12월 저희 성경 읽기표 지난주부터 1, 3층 로비에 배부해 두었습니다. 그동안 성경 통독하지 못하셨더라도 마지막 달만 참석하시더라도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교회 소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021년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또 벽에 보는 벽걸이용, 또 필요하시는 탁상용도 받아서 또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이 그 주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